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올 한해도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통치에 우리 어려운 교회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2013년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3년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진 소원이 무엇입니까?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쓰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그걸 다 모아서 지난주 수요일 날 기도를 드렸고 또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것하고 나에게 유익한 것은 정말 무엇입니까? 단순한 욕망과 자신의 소원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위하여 그리고 미래를 위하여 아니 영원한 생을 위하여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여한이 없을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에 매일매일 급급합니다. 현실은 현재의 문제입니다. 배부르고 굶주리고 기쁘고 슬프고 편안하고 불편하고 모두가 다 현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소원은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사람됨은 그 사람이 지닌 소원이 무엇이냐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지금 부하냐 가난하냐 건강하냐 병들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품은 소원이 무엇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가름되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소원은 나이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사탕만 주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하는 것이 절대적인 관심사이죠. 그런데 사실 그것만이 간절한 소원은 아닌데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 모든 면에서 무르익으면 그런 소원이 달라집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바라왔던 것들은 소원도 아니었고요. 소원이 못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었음을 마침내 철이 들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이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성숙한 인간이라면 성숙한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성숙한 소원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숙한 소원이, 그 사람의 소원이 자신의 인격과 신앙을 가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이 많은 성자가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우연하게도 초면인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함께 길을 갔습니다. 가다가 이제 갈림길을 만나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이 성자가 두 사람을 보고 당신들 덕분에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보답으로 내가 소원 한 가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말해보십시오. 그런데 먼저 말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되 다음 사람은 그 사람의 소원의 2배를 들어주겠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욕심 많은 사람하고 시기 질투 많은 사람이 가만히 기회를 봅니다. 말도 안 하고. 내가 이거 달라 그러면 저 사람이 2배 받으니까 그게 싫으니까 말 안 하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건데 말입니다. 긴장이 흐르는 가운데 욕심 많은 사람이 시기 질투 많은 사람에게 너 빨리 말하지 않으면 너 가만 안 놔두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이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이 화가 나서 입을 엽니다. 저 사람, 죄송합니다. 내 눈을 하나만 좀 뽑아달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욕심 많은 사람은 2개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님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 소원이 제대로 된 소원인지 한번
잘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방 두 사람은 시기와 질투와 욕심으로 인하여 결국 어처구니 없는 것을 바라게 되었고, 그 어처구니 없는 소원으로 말미암아 다 자신들의 눈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혹시 나의 소원도 시기와 욕심에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올바른 소원 한 번 가지지 못한 채 우리의 일생을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소원을 기도하고 있는데, 아신 대로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고 그럴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아주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는 물론이고 지혜 외에도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셔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3천 자문을 쓰는 놀라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습니다. 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신앙과 인격이 된 이런 시점에 솔로몬은 생각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소원이 무엇인가? 오늘 자문의 결론에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소원을 말하게 되는데, 이 솔로몬의 소원이야말로 겸손한 소원이요, 정직한 소원이요, 정말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그런 소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내가 죽기 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구하겠는데 하나님 거절하지 마십시오 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소원은 솔로몬이 평생토록 마음에 지녀왔던 소원인 것 같습니다. 즉흥적으로 우발적으로 품은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일평생 이런저런 소원을 다 이룰 수 있었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지만 솔로몬 마음 깊은 곳에 어두움 그림자처럼 남아있는 것을 이루지 못한 그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고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나에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하나님이여 허황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결국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진실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일평생 왕으로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마지막에 솔로몬의 간절한 소원은 진실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을 위하여 힘써보지 않은 사람은 진실이 무엇인지, 진실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진실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모릅니다. 혹 여러분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면 그것은 진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 만나기가 끔찍합니까?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도 내가 진실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실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진실이 우리의 진정한 용기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 정직하기 힘듭니다. 진실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으뜸 가는 소원은 당연히 진실과 정직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진실하게 돌아봅시다.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무엇을 가졌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들 다 잘났다고 떠벌립니다만 기본적으로 솔직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원래 진실이란 말에는 사실이란 뜻과 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날씨가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그건 사실 아닙니까? 사실. 사실 위에 모든 것이 근거해야 합니다. 이 사실이 진실을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을 인정하기를 그토록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대로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기가 그렇게 힘든다는 말입니다. 허황된 생각, 허황된 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말을 속여두면 생각이고, 말을 입으로 내뱉으면 말이고, 말이 움직이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황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허황된 생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허황된 생각, 헛된 것, 그것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과 이웃 앞과 자신에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의 말년에 결론 삼아 기도하고 있고, 그것이 솔로몬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과 참모총장이 서로 의견 대립이 생겼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봤지만, 그리고 의논해봤지만 결론이 나지 않자 대통령은, 링컨은 스스로의 뜻대로 그 일을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참모총장은 화가 났습니다. 대통령 링컨은 미안하다고 참모총장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비서 가져가서 제가 편지를 전해줬어요. 참모총장이 그 편지를 딱 펴보고 읽어보더니 멍청한 사람이군, 딱 그렇게 이제 혼잣말을 했습니다. 비서가 돌아왔어요. 대통령이 비서에게 전했냐고, 전했다고. 그걸 받아보고 뭐라 그러냐고. 그 말을 전하기 좀 어렵잖아요. 대통령을 멍청하다고 그랬으니까. 괜찮으니까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비서가 멍청한 녀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에게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링컨 대통령은 아주 크게 웃으면서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안다고 그렇게 웃어 넘겼다고 합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아니라 그 누구라도 잘못한 일을 잘못한 일 아닙니까? 그 일을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잘못이고 뭐 부끄러운 일입니까? 링컨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평안한 사람이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름지기 자신의 잘못을 사실대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겹겹이 쌓여있는 거짓과 허구와 헛됨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으니 그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이여 올 한 해 우리 남은 생에 진실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부가 있기에 진실하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세상이 변하기를 구하지 마십시다. 나에게 변화가 있기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훌륭하고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지 마십시다. 이만하면 됐어요. 여기서 더 진실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솔로몬 왕은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지만 그의 말년에는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혜가 아니라 진실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다리 한쪽이 불편한 사람이 들어와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별로 이렇게 안 좋게 보면서 저 사람 혹시 없는 다리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뭐 없는 다리가 생길까? 이제 혼자서 이제 빈정대면서 이제 혼자 말을 했는데 그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이 다리 불편한 사람이요. 듣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없는 다리를 위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다리 하나로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장애인이라고 경멸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십니까?
정치가 바뀌길 바라십니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내가 더 성장했고 능력이 있어지고 더 굉장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오늘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 진실하게 달라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8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물질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배부른 지갑이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빈 지갑은 나쁘다. 돈은 저주도 악마도 아니다.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요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가난하다고 옳고 부하다고 죄인이 아니다. 부하면 걱정이 많지만 가난하면 더 많다. 또 가난은 그렇다고 수치가 아니다. 그렇다고 명예도 아니다. 돈은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요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돈의 물질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가만히 읽어보면 자신의 수준을 알고 하는 기도예요. 자신의 자신됨, 자신의 인격을 알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건 나쁜 거 결코 아닙니다. 부자라고 악한 건 물론 아니고요. 그런데 다만 자기에게는 부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하게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경제적인 안정을 얻으면 게을러지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으면 권력이 주어질 것이고 권력이 있으면 교만하여 사람을 무시하게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하게 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돈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정도의 인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형편을, 자신의 능력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혜로운 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어 무신론자가 되고 내가 부자가 되어 교만한 사람이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가난한 게 100번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조선 왕조 후기에 일사유사라는 책에 보면 김학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재상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어머니는 청산가부로서 두 아들을 어렵게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빗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요. 추녀에서 똑똑 떨어지는 그 소리가 정말 달라요. 분명 추녀에서 물이 떨어질 때 흙이 떨어지면 그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아니에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마당으로 나가보니까 추녀에서 떨어진 빗물이 떨어지다가 흙이 좀 패여가지고 그 속에서 소뚜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다를 수밖에요. 그래서 좀 파보면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속에 아주 은전이 가득하게 들었던 겁니다. 깜짝 놀라면서 잠깐 멈추다가 이 어머니가 아예 땅을 더 깊게 파고 솥을 더 아주 깊게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 팔고 딴 집으로 이사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이 그 돈을 보고 마음이 안일해져서 공부를 게으리하고 못된 것들을 가까이 할까 봐 염려를 해가지고 묻어버리고 딴 집으로 이사 갔어요. 마침내 아들을 훌륭하게 키운 다음에 나중에 그 어머니가 아들들에게 그 얘기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로소득, 땀 흘리지 않고 소득 얻는 거 그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망하게 하고 집안을 망칩니다. 그것을 복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땀 흘려 벌지 않은 것 내게도 남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요? 내가 가난하면 도둑질할 그럴 사람이기 때문에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가릴까봐 하나님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가난하면 죄 지을 사람입니다.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자신의 인격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더 많은 걸 꼭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으로 약을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말 한 피를 살 수는 있지만 가정을 살 수는 없고요. 돈으로 벗을 살 수는 있지만 좋은 친구를 사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향락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을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으로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 좋은 입맛은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을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으로 여유 있는 생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영생을 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소원이 간절하고 절실한 것입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달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중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 끝도 저쪽 끝도 아닌 이 가운데 중용을 잘 우리가 택해야 되는데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많이 먹을 수도 없고요. 또 너무 안 먹어도 안 됩니다. 몸을 너무 춥게 해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됩니다. 항상 어느 정도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고기가 좋다고 고기만 먹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채소만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도 그렇습니다. 매일 핍박만 받아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칭찬만 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신이든 육체이든 평형을 잘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탈무드에 보게 되면 도를 넘으면 안 되는 것 8가지를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가 여행입니다. 여행을 좋아하여 여기저기 많이 다니다 보면 아예 바람이 나서 집에 들어오기조차 싫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꾸 다니기 시작하면 자꾸 다니고 싶은 마음만 들어요. 그런 마음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할 것 없이 너무 많아도 좋지 않고요. 일도 지나치게 몸이 아플 만큼 일해서도 물론 안 됩니다. 일 중독이 되면 안 되고요. 술도 절대로 술이 과하면 안 되고. 5번째는 잠입니다. 잠도 절도 있게 자야지 잠만 계속 자면 계속 또 졸립니다. 너무 많이 자는 것 좋지 않습니다. 6번째는 약인데요. 약도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다 먹으면 안 됩니다. 보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보약 중독증에 걸립니다. 그 다음에 향료. 그것도 지나치면 구역질이 나고요. 적당한 향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8번째가 돈입니다. 이 돈이야말로 인격에 맞게 적당히 주어져야 합니다. 지윈이 감투냐는 것도 다 그런 겁니다. 감투도 머리에 맞아야지 그게 크면 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아도 안 되겠지만 커서도 안 되는 것이 감투의 감투. 모든 것이 모름지기 그 그릇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많이, 무조건 크게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봅시다. 내가 2가지 일을 주님께 구하겠는데 죽기 전에,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죽기 전에 나에게 달라고요. 그러면서 헛된 것, 거짓말 내게서 다 멀리하게 해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에게 먹여달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사오며 내가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릴까봐 두렵습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려 한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새해 첫 주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솔직하게 자신에 있는 그대로를 다 내어놓고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도 인정하고 하나님 진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본문의 말씀처럼 너무 부하게도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먹여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영남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12년 한 해 동안도 부족한 죄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2013년 새해 첫 주일을 맞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늘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소원들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과는 많이 동떨어진 그런 우리의 소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솔로몬의 마지막 기도처럼 올 한 해 우리 모두들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 앞에 진실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날마다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집사는 겸손한 기대로 올 한 해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디서 무엇하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와 온 믿음의 식구들과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